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복음. 우리 옆에 성도하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아멘. 이제 제가 늘 부제를 많이 잡는데, 부제는 눈물로 쓴 하나님의 편지 에레미야, 그렇게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7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성숙의 계절을 제가 다른 말로 많이 표현했어요. 무슨 계절? 청포도의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룩사의 청포도가 생각나는 계절.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무르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저는 교회 사역 포인트가 여름이라고 항상 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여름이기 때문에 지쳐서 뭘 하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저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제 개인적 성장이 언제 일어났냐? 거의가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있죠.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여름 훈련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더위와 싸우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제 인생의 굉장히 축복의 계절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여름, 특히 이 7월, 6, 7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은 성숙의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청포도가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 영혼의 열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그래서 이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인생을 훈련받고 살아왔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저는 여름에 비교를 합니다. 이 여름이 가을의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비옥한 토양이 되어져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거둡니다. 근데 만일에 이 여름이 그런 풍성한 토양이 되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가을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은 굉장히 무덥지만 에너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에너지가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들입니다. 청년들이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인생의 계절을 지날 때 어떻게 훈련을 받고 살아왔냐, 어떤 가치관의 인생을 살아왔냐,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아왔느냐, 이것은 그 사람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남다른 오늘을 살지 못하면 탁월한 미래는 없는 거죠. 남다른 젊은 시절을 살지 못하면 탁월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국을 가는데 교육자가 없이 가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우려를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동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재문 성사님이 저한테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여태까지 목사님이 이제 중국을 가거나 회의를 가면 강의하러 가고 이럴 때 다 이렇게 차로 운전도 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해, 절강성 이쪽에 지금 엄청 물폭탄이 많이 왔잖아요. 지금 그쪽에 다 지금 그 지역이에요. 가면 너무 지금 목사님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될 텐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비행기 표를 안 끊었어요. 안 끊었는데 너무 습하고 더워서 저도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몸살 감기가 너무 막 몰려와가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만 가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가면서 꼭 여러분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띄우세요. 첫째는 뭐냐? 우리 청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교 헌금을 얼마를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따라합시다.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분위기를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가난해요 라고 정말 늙은 할매 할아버지 모습을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지금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교회가 이제 무너져서 문을 닫을 것이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냐.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저는 웬만하면 강단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니면 교회들이 통합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속해 있는 노예도 보니까 지금 몇 교회들이 자꾸 통합을 해요. 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비가 1년이면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그래도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도 감당 못하는 교회로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은빛 날개를 달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품고 갔다 돌아와서 여러분의 기도,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뭐냐? 선교적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적 사역. 그래서 교육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이 이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중직자에게 그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하자 그러면 헌금 몇 푼 한 걸로 우리는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고 주일학교를 주도하고 중고등을 주도해도 뭐 선교하자가 아니라 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중직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서 그러한 선교적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보면 참 부럽죠. 모두가 다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 젊은 청년 시절을 지나왔어요. 안 지나온 사람은 없어요. 이 청년기를 어떻게 지나왔느냐. 어떤 사람은 뿌리 없이 쉬운 것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다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서 인생의 승부를 건 사람들. 제가 한 주간 후배 목사에게 7월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것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책을 이렇게 저술하고 몇 권의 책을 저술하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는 전라남도 나주가 고향인데 부모로부터 가난을 대물림 받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형제인데 어머니가 강주신학교에서 밥해주는, 이제 밥을 해주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걸 글에다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갈 환경이 못 돼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수도 국제 학원? 거기 가서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밤이면 11시부터 학원 끝나면 11시부터 영등포 갈비집 가가지고 불판을 닦고 새벽 3시까지 불판을 닦았대요. 어느 날 자기는 밥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갈비를 먹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부러웠던지.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신학교 들어왔을 때 저하고 만남이 이뤄서 제가 프리셉트 성경 지도를 해줬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저하고 나도 친한 관계가 됐죠.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이게 천막에 그때 일들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이게 천막을 돋워서 이제 이게 비닐하고 치고 오는데 제가 그런 일들이 힘들잖아요. 흙을 가둬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몇 이제 후배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학교 수업도 빼고 와서
흙을 이 미약가를 끌어다가 흙을 돋아주고 일들을 했어요. 너무 저기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사역을 부교육자로 어디서 했냐니까 목포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도 그 초반쯤인 것 같은데 홍도를 갔다 오다가 그 목포에 사역을 하는 데를 잠깐 밤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이제 분기편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찬양 인도를 기도원에서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내 신학생 때인데. 그리고 밤이면 올라오면 기차를 그러니까 금요일날 학교 수업 끝나면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주일날 사역 끝나고 밤기차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면 잠자리가 어설프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 나가면 신학생들이 지방에서 사역하는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그냥 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신학생들이 몇 명씩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아침 식사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신학생들 뭐 신발이고 뭐고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구두 티켓이라는 게 있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이제 종종 주면은 모아놨다가 그때 이제 신학생들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랬던 신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제 같이 저하고 그 프리세트 성경 연구를 이제 책에서 이렇게 좀 배우고 근데 그 성경을 지도해 준 것은 늘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학이 되면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그 팀들이 한 일주일씩 딱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노트를 만들어요. 그 노트를 가지고 몇 사람이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서로가 연구한 걸 같이 갔죠. 그래서 이 후배가 이제 군대를 그때는 이제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뭐 특선사를 갔다 왔던가 이번에도 뭐 그려다 보는 그런 걸 써놨더만. 근데 새벽 5시 되면 그때 이제 그 후배가 붙여놓은 게 우리 성경 연구팀을 히프와의 전쟁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히프와 얼마나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느냐.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아주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이제 깊은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죠. 새벽 5시 되면 이제 운동장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이 후배가. 그래 또 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뛰는 거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열정이 그런 인연으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또 제가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그래서 건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저한테 풍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거리에다가 제가 부끄러울 만큼 현수막을 갖다 붙여놨어. 교회를 가니까 조그만해요. 얼마 크지도 않고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가서 한 3일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항상 하는 말, 자기는 강해 설교의 봉사가 될 거다. 그 말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훌러신학교에 박사 과정을 갔죠. 한 10년이 됐나? 이럴 때 제가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뭐 김장수가 그때 같이 동행을 했죠. 제가 이제 미국 갔다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에 나오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자기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가보자. 한 10년 됐는데, 성도가 몇백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수십 년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 제가 가보잖아요, 많이. 몇십 명밖에 안 돼. 근데 미국 간지 자기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보면요. 영어 사전 콘사이스가 녹을 때까지 다니면서 그 단어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선배님 미국에 와서 저랑 같이 목회합시다. 몇 번을 저한테 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미국에 그때 한 2주간 머무는데 방송 설교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교단 때문에 저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꼭 한번 하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 말았죠. 보니까 이제 칼빈에 가서 칼빈 신학교는 장로교의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에요. 칼빈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방학 되면 이제 몇 년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몇 번 강단에 세웠죠. 그러면서 미국을 갈 때 선배님 제가 돌아와서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10몇 년을 목회를 하고 10년 전인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개척한다고 제 찾아와서 이 정의를 보니까 그때 아마 김장준 선생님 한 500만 원 제가 알기로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썩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많은 교류를 않고 늘 기도 제목 보내와도 제가 뭐 잘 저기를 안 했는데 8천 교회 개척 10만 선교사 양성 그래서 열방 선교교회인데 열방 선교교회 열방 제자교회 뭐 파주 탈북민 청년교회 교회 제가 어제 이제 기도점을 보내왔길래 쭉 보니까 교회들이 벌써 수십 개 개척들을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고 보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누구지 봤더니 정강원 목사가 안고 있는 애하고 똑같아. 그래서 보니까 정강원 목사가 통역하는 양메리가 보니까 그 양준호 목사님 딸인 거야. 그래서 그 정강원 목사 그 손주가 보니까 그 양 목사님 또 손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자기 이제 타이틀이 이거예요. 광장과 거리의 세계적인 붕사, 강한 용사 양준호. 옛날부터 자기는 강한 용사다. 이 말을 옛날부터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젊은 날의 아픔과 결핍과 부족한 부분이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근데 이 청년기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요. 이것을 돌파해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쭉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예측은 했어요. 대단하게 할 거라고는. 근데 한국으로 들어올 거는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목포까지 다니면서 교육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수도권에서도 그 정도 실력이면 좋은 교회 가서도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럼 자기 그런 인생 스토리를 쭉 썼더라고. 그러면 책을 이제 저수를 맺고 4권의 책을 지금 출간하려고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아픔과 결핍 때문에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돌에 묶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결핍이 없고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달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올해 59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59된 그러면 토요일 날도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도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 하는데 청년들 40명과 강한 용사 40명과 이제 미국 서부 지역 순회 집회를 이제 간다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라왔어요. 토요일 날이면 청년들하고 지금도 축구장에서 뛴다는 거예요. 나이 59인데. 야, 그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옛날에 다메섹 기도원에서 30년 전에 우리 히프와의 전쟁하면서 성경 연구하다가 새벽 5시 되면 양 목사의 호루라기에 따라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우리 운동장 뛰었을 때 생각이 나네. 그때는 20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50, 60이 됐단 말이에요. 60이. 그러면서 손주 둘이가 있는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젊은 할아버지가 또 있을까? 그러고 글을 썼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래.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중요하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이 가난이 너무나 혹독했다. 그 시간들이. 59에 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땅은 모두가 결핍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귀중한 젊은
시절을 지날 때 이 여름과 같은 이런 정말 에너지가 무성한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은 연애하는데 다 쏟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 거기다 쏟아버려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가 않은 인생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지금 2주간 걸쳐서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서는 눈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쓴 하나님의 편지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를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그 백성에게 이제 외쳤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 애굽을 의지하고 바빌론에 대항을 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늘 택했던 것들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왕들도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비극의 현실을 보면서 쓴 책이 에레미야 예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또 우리가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아주 무섭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이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대 요시야 왕 때부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느냐?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걸 강하게 책망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자꾸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두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상 숭배는 불신자에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 타락, 신앙이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지금 동일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고 지식이 발달되고 뭐가 이러니까요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순수한 신앙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다행히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은 개혁적인 왕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종교적 타락이 심각했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 부패, 선지자들 부패, 굉장히 부패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 혼란해져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현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종교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나 이런 것들은요 곧바로 이 사회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또 종교의 타락, 기독교의 영적인 혼란, 영적 타락, 우상 숭배, 이거는 그야말로 민족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무너진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 돌리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더더욱 그때 그 당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우리는 아주 평안해, 우리나라 잘 되고 있어. 전부 다 이 짓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친일파,
친바벨론파예요. 이 에레미야가 친바벨론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친바벨론파. 에레미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잘 된다. 우리 성전 있지 않냐? 성전이 무너지겠냐? 왜? 무너진 적이 없거든. 그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있지 않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아. 안 망해, 안 무너져.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순종과 거역을 엄청나게 일삼았죠. 이 결과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52장 우리 10절로 11절 같이 갑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네, 또 바벨론 왕이 이게 지금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1세 때부터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1세 때부터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는 2세입니다. 마지막 점령, 마지막 이거는 2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눈에 보는 앞에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시드기야의 눈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보는 마지막 광경이 뭡니까? 지금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그의 눈을 가지고 보는 마지막 광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다 보게 해놓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놓고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라크 땅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눈은 뽑혀가지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는 상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몸은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서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머물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BC 568년에 그렇게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드기야가 조용하게 에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냐 또 묻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읽었으니까. 에레미야가 말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믿어진가요? 아니 정말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왕이 안 믿었어요. 설마 정말 믿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섰겠죠. 안 믿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가 보는 얼마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서 포로가 돼서 감옥에서 인생을 처참하게 이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읽으라고 말해요? 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1시간 땡치고 와서 종교적 모임을 하지 말고요. 1시간 출석했어야 하는 종교적 모임, 여러분 종교는 망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와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닌 것 따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영적인 포로가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포로된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를 못해. 영적으로 포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현실을 계산해요. 상황을 계산해요. 그게 영적 포로된 상태예요. 심지어는 뭐 경제나 육신의 질병과도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힘들어요. 물론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정말 예레미야서 읽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 예손교회 안에 영적인 포로 된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모든 영적으로 포로되고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나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평안해 라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주일 예배 때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망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진리를 전달해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이 있어도요,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유익을 택하고 나의 현실을 내가 타협을 하고 세속과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거짓 없이 타협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에 제가 거짓을 말하고 타협을 말하고 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면 인기 있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마귀의 쇠사슬에 묶인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두렵습니다. 우리 예수 성사님이 월요일날 밤인가 주일날 밤에 카톡이 오면서 어떤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들은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목사들의 스승님이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손정규 선교사님하고 저는 반 죽습니다.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한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수없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수없이. 가능할까? 안 가능한 얘기예요. 좋은 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한 명도 뒤집어 놓지 못했어요. 한 명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나와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준비하시고 회복의 날을 이제 계획하셨죠. 그게 30장부터 52장 하반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많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령으로 임침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일으켜 돌이켜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포기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언약을
정말 저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길을 예비하시죠. 자, 31장 31절로 32절 갑니다. 같이 가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야말로 출애굽할 때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무슨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나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기념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양이나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죠.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저 바벨론의 저 흑암에 나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에 묶이고 포로되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충성되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 안에 따라합시다. 모든 게 다 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후일에 탁월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를 구원한 에베멜렉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얼마나 설교 주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택했는데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사실 설교를 안 했던 부분들인데 오늘 좀 듣는 거예요. 이 에베멜렉 같은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물 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건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근데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저 거룩한 참 선지자가 죽겠구나, 이걸 알고요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살려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홍거풀을 묶어서 그 진흙 구덩이에 내리게 만들어서 끌어올려서 에레미야가 살아나는,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충성된 에티오피아의 사람, 저 아프리카 흑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린 일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담대히 왕 앞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 정말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갑니다.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지금 던져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 왕 앞에 나갔단 말은 지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강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가면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왕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 시드기야 왕은 지금 자기는 비참하게 지금 눈 뽑혀가지고 가잖아요. 포로로. 그런데 내실은 안 갔어요. 내실은 살아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는 무너졌지만 거기에서 종로로 타는 내실은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칼에 죽지 않는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그 생명을 찾는 그 위기 앞에서 생명을 지켜보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청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산다면 수많은 칼들과 수많은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지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후배 양준호 목사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진즉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 상황을 잘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가서 미국에 가서 10몇 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 다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한 분 믿고요. 또 이 건강과 열정이 대단해요. 난 지금도 뭐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고 보면 지금도 대단하더라고.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열정을 드리고 또한 이제 바른 일을 하고 현장을 누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여러분의 환경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악에 물들지 않은 내갑 사람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놓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 35장 6절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네, 이 내갑 사람들은 뭡니까?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죠. 그래서 겐 족속의 후손들인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함께 합류된 족속입니다. 출애굽할 때 합류된 족속 중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도 이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로 편속이 됐죠. 그러나 이 겐 족속의 후손인 이 네갑 사람들은 그 족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출애굽 과정에서 합류를 하면서 이 언약 사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조 요나답이 죽으면서 4가지를 명령해. 첫째, 뭘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뭐 하라? 집 짓지 마라. 장막에 거해라. 세 번째, 뭐 해라? 파종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지으면 뭐 할까요? 바알 섬기거든요. 자, 4번째 뭡니까? 포도원 만들지 마라. 포도원 만들어 술 많이 퍼먹어 버리면요, 난 술 먹은 사람들 퍼먹는다고 말하는데 망해요, 인생요. 그것을 그 요나답이 그들의 선조가 유언을 했는데 이 후손들이 지금 250년 동안 이거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 250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 전수했는데 그 신앙을 유언으로 삼고 살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는데도 예배 안 돼. 주일 예배 못해. 돈 벌러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내갑 족속의 신앙을 본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내갑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에 타협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다 타협했잖아요. 그래서 내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불러놓고 뭔가 포도주 갖다 놓고 마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안 마셔 그래요. 아니, 왕이 명령해서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왕이 아니라 왕이 해라버가 말을 해도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들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되리라?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면 바보, 병신, 쪼다가 됩니다. 굉장히 세상과 타협 적당하게 살면요, 지혜롭게 보이고요, 유능해 보이고요, 멋져 보여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고 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내갑 족속은 이 후손들에게 이 4대 원칙을,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천막에 살란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 게으르, 나그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속국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의 사명의 본분을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택했는데요,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 보면 4절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는 거. 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들이 금이 변했대, 색깔이. 또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대.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야 맞잖아요. 근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되었는고. 여러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순금보다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아서 깨져버려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믿을 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러나 하나님 떠나버린 성전은 우상의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상의 산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거기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3절에 보면 들깨도 젖을 내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가 또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팩트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개월을 애워쌌어요. 바벨론이 침공. 그러니까 왕도 그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18개월 동안. 사람을 자식을 잡아 삶아 먹었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가장 비참한 비극의 역사입니다. 견디다 못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쳤어요. 부하들하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잡힌 데서 지금 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 무너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입천장에 달라붙어 죽어가고 부모는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잡아서. 오늘 이 집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 자식 삶아 먹은 역사가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곤란이 우리에게 온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 때는요, 정금처럼 귀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있을 때는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다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면요, 지랑아리보다 더러워. 지랑아리 속에 배설물 담아놓은 것보다 더러운 존재가 인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쟁 때문에 일어난 참혹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의 떡을 떼지 못하면 후손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국 가고 어디 가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또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사역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들과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충만하도록 이런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죽는 이러한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목장마다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우리가 현장 세움 예배를 합니다. 그들이 입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나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떼십시오. 생명의 떡을 떼면 그들이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목사가 내 편한 것만 생각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장은성 목사님이 그때 언젠가 카이스트에 이란에서 온 분들이 이제 공부하러 박사과정 와 있는데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성균관 대학으로 옮겨온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뭐 얘기 안 해봤는데. 그래서 성균관 대학으로 옮겨오면 저게 연결해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시다. 말씀의 떡을 떼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떡을 안 떼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유함을 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부유함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모두가 다 가난과 궁핍에 포도됐어요. 발발 떨다 인생 끝나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양준호 목사 보니까 10만 선교사 양성이야. 내가 볼 때 그 사람 해낼 사람이에요. 40명의 강한 용사 청년들 데리고 자비량력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원 안 하겠죠. 그럼 미국 서부 지역에 2주간 집회간다. 뭐 교단은 나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나서 그러면서 그 기도회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조국의 이 암담한 현실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위로가 되더라고. 제가 그 기도점을 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강한 용사들이 있다. 강하게 아주 훈련시키는, 이런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요. 또 젊은 날부터 살아온 걸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을 나르겠습니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조명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저는 웬만하면 나라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같은 데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의식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 1시간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영적인 것도 터치해야 돼요. 성경도 가르쳐야 돼요. 역사의식도 심어야 돼요. 의식도 바꿔줘야 돼요. 가치관도 심어야 돼요. 너무나 목사는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왜? 그것들이 안 돼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선교를 했어요.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지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배고파요 힘들어요 허리띠를 돌라맬 날이 멀지 않아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배 목사가 모스턴 대사,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우리 한국이 핫한 모스턴 대사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뉴저지가 아마 집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무조건 가서, 아프면 무조건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기도해 주건데 그걸 써놨더라고. 언젠가는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또 찾아서 중동을 가더라고. 제가 그때 김재준 사고 벌써 10몇 년 전인데 내보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LA 갔다가 밥 먹고 나오는데 식당에서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자기 주모 가지고 전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말씀의 떡을 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이러한 교회 되기를 온 성도가 기도하고요. 또 이러한 선교적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끼리 관리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있는 건 이거 얼마 먹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사도행전에 왜 환란이 일어납니까? 우리끼리 맨날 뭐 하니까 환란이 일어나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난 곳에는요 생명이 죽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진 곳에는요 다음 세대가 굶주려 죽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메말라 갑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청년들 또 단기 선교 다녀오기를 축원합니다.